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이 땅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사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참 힘든 일, 그 일이 뭘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믿는 척 그냥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믿어? 예 라고 대답은 하지만 아멘 하긴 하지만 안 믿어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 천국을 믿냐? 아, 예. 그치만 여전히 죽음은 두려워. 너 지옥은 믿냐? 예. 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는 짓고 살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냐? 예.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안 생겨요. 히스기야 왕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아수르의 대군 18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껏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겨나면 안 믿어져요. 그 은혜, 그 경험 다 잊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참 행복하게 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됐어요.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네 명이 다 했다고 하나님 그러신다. 그는 이제 다 남겨두고 이제 떠나면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긴 거예요. 더 살아야 돼. 내가 할 일이 더 많아. 나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 지금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살아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어. 그렇지만 살아난 사람 못 봤어. 그러니 나도 죽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정이 나를 살려주실 게 확실하다면 어떤 징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 해요. 뭔가를 만졌으면 좋겠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고 내 손으로 느끼기 전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사야가 무슨 징조를 더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됐지 뭘 더 원하냐? 여러분, 타락한다는 거 있잖아요. 타락한다는 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믿음,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시계가, 그때 해시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낮 12시인데 10시로 바꿔달라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도저히 못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뭐 이사야가 징조를 구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합니다. 진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 같으면 내가 양 털을 한 뭉치 뽑아다가 마당에다 놓고 잘 테니까 매일 아침에 그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비가 어떻게 양털에만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여기다 바가지로 물 부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양털에는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징조를 구하죠.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왜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을까? 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천적이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천적이 의심이 일단 생기면 상황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예, 끝.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경험도 늘어나고 서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일까? 내가 진짜 살까? 그래서 징조를 구하기 시작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말씀은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살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이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믿고 살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질까? 왜 나는 이게 의심이 될까? 배웠거든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계산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지 살 병이 아니야. 내가 이거 살아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나도 죽을 거야.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 말지. 그러면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안 믿어.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아기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할머니가 됐어요. 아기 낳기는 틀렸어.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를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 아기를 네가 안고 있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기는 그런 걸 뭐로 기도해? 그런 걸 뭐로 기도하냐고. 우리가 예수는 믿어요. 기도는 한다니까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자꾸 후퇴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어야지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기도하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자꾸 의심이 생겨. 그래서 징조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러지 않았어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여러분 이런 거 생긴 적 없으세요? 그러면 서서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잘 믿었는데 진짜야. 진짜 거짓말 아니지. 이런 거 자꾸 확인하게 되고 말이죠.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관둬야지 뭘. 또 하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잘난 척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증거 중에 하나가 잘난 척 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였는지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위문합니다. 와가지고 야, 당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참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아냐. 그리고 자기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래도 알도 못하는 그 외국 사람들에게 곡간을 다 보여주고 왕궁을 다 보여주고 무기를 다 보여주고 우리의 군사력 이만큼 된다고, 그리고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보다 더 큰 나라예요. 더 돈이 많아. 더 군사력도 강해. 근데 그걸 다 보여주면서 뻐기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사람은 겸손할 수 있을까? 왜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고 뻐기고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만 하고 남들을 얕보는 걸까?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왜 자꾸 뻐기려고 할까? 내가 얼마나 가졌다는 걸, 내가 얼마나 굉장하다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만 할까? 어떻게 살면 겸손해질까? 요즘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모습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즉각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 줄 알아.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지진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도 못 막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합쳐도. 뭘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럼 큰 교회 가면 천국도 따로 가나? 넌 어느 교회 다니냐고, 조그마한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걸 창피하게 느낄 정도의 세상이 됐어요.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게 죄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질란가? 꼭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 시골에 10명,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 참 좋아요. 그래도 교회예요. 이 서울에 20명, 30명, 40명 모여 앉아있는 교회들 거의 다 합니다. 근데 큰 교회 다닌다는 게 자랑이야. 아니, 지가 큰 교회 만들었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저는 무시당해 봐서 알아요.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조그만 교회 섬기는 전도사, 목사들, 목사가 또 보도 안 해요. 뭔가 모질한 사람 보듯이 본다니까. 좀 겸손할 수 없을까?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겸손해지질 못할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그 많은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사신이 왔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축하해 주러 여기까지 오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리고서 다
다 보여주고 뻑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너 몰라? 그러면서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자꾸 의심하지. 너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자꾸 교만해졌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너 계속 이렇게 되면 네 나라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줬는데 바벨론이 너네들 와서 다 훔쳐가고 너네들 이거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만해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배옷을 입고 회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배옷 입는 거 귀찮아. 배옷은 꺼끌꺼끌 하거든요. 잠도 잘 안 와요. 그거 입으면. 근데 배옷 입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사야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 때는 그러지 말고 내 아들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 때는 괜찮을 거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이제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무언가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꼭 있어서가 아니야. 없지만 없는 중에서라도 라면 하나를 삶아 먹어도 반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참 저 교회 착해. 참 저 교인들 참 선해.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욕심꾸러기야. 교회는 뭘 다 내놓으라고만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욕심꾸러기 같다. 이거 지들밖에 모른다. 목사란 놈이 늘 집만 처먹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지옥 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타락하고 나니까 아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마누라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타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배옷을 입고 회개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만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밀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타락했어요.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가 뭘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자꾸 드는 건 아닌가. 그러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내가 한 줄로 알아. 더불어서 함께 가족 공동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규모만 크면 된 줄 알아. 교만해집니다. 겸손할 수 없을까? 어떻게 살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편안할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잠이 저절로 오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다들 그냥 뭐 숫자만 세고 앉아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교회 제대로 되겠나?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갑니다.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아주 악한 왕이 돼요. 나이 들어서 타락한 아버지로 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좀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 겸손하심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던 삶이, 그 사랑하심이, 그 절대적 신뢰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뭔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남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고 이 바보같이 이러고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겸손하게 그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와 함께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